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그 참교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얼마나 욕이 많이 나오는지 욕도 많이 나오고 욕을 왜 합니까? 내가 강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 욕을 하면서 하니까 제가 이렇게 틈틈이 하나씩 이렇게 봤습니다. 원래 그게 웹툰으로 나왔는데 그 웹툰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주제가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또 학교 교육에 이제 몸담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또 지금 이제 일상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루는 영상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야 저렇게까지 되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참 울분이 터지기도 하고 또 지금 학교 교육이 저렇게 무너졌나 할 정도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인하려고 해도 지금 현실의 모습은 그렇더라고요. 학교가 지금 거의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요즘에 우리 용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정의란 어떤 것인가라는 책을 미국의 한 교수님이 쓰셨잖아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쓰셨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집단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할 때 사회 전체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정의에 관련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집단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집단 개인주의. 여기 집단 개인주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학교든지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특별히 우리 MZ 있잖아요. MZ들한테 요즘에 일을 시키면 내가 왜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군부대에 들어가잖아요. 군부대 갔더니 용사들이 이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중위들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이 저런 걸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권이라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뭘 알아서요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여러분 요즘에 심지어 아이들이요 부모님한테 상담을 하지 않고요 챗 GPT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야 내가 이런 기분 상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지금 제미나이나 챗 GPT를 통해서 우리 용사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과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요 개인주의가 뭐가 없애냐? 정의라는 부분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상황, 내 개인적인 일. 여러분 저도요. 여기 사무실에 이렇게 잠깐 가잖아요. 가면은 내 개인적인 얘기들에 대한 얘기는 쫙 합니다. 내가 이래서요. 내가 저랬고요.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내가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세대들이요. 이때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정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 공동의 선,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 저런 불행 나만 안 일어나면 돼. 나에게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런 집단 개인주의가 굉장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정의는 살아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이 정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있고 정의를 두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가 바로 서집니까? 안 서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모른다니까. 나를 지키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나 개인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무너지든 저 사람이 짓밟고 가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뭘 모르냐? 내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인 그 생각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나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만 아니면 됐지. 나만 아니면 됐잖아. 나만 아니라 저 사람 탓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지. 나 아니면 남 탓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탓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조차도 내가 이익이 되고 안 되고, 내가 꾀를 쓰고 안 쓰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사람들이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꾀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6장에 보니까 내가 진짜 불편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꾀를 쓰더라는 겁니다. 꾀. 그 꾀가 뭐냐? 나만 아니면 됐잖아. 나만 아니면 됐지. 나만 잘 되면 됐지.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서는 것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남에 대해서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야, 너 탓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이렇게 손해봤잖아.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는 부분들이 만연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뭐냐?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죄성이 뭐냐? 내가 나쁘고 성격이 좋고 아니라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남 탓하는 우리가 내 죄성이요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 뭐 먹으라 하더냐 했더니 쟤 때문에요. 저 여자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했잖아요.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너 누가 먹으라 했느냐 했더니 아니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저 뱀이라는 존재가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시작했던 나의 죄성은요 지금도 이루어진다. 남 탓을 하는 거.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요 이기적인 상태 가운데, 근본적인 상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남 탓을 하는데요? 내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봐. 내가 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누굴요? 저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죄성. 아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걸 보면 알고 있습니다. 겁나서 그럴 수도 있죠.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또 질책을 받을까 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짓과 남 탓과 나만 아니면 되지 않은 그 죄성이요 내게 딱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과 손해, 내가 죽느냐 저 사람을 밟고 서느냐, 깊이 내져 있고 깔려져 있는 것이요 우리의 그 죄성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없습니까? 성도에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의 죄성을 여러분 발견하는 찾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잖아요. 요 강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죄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강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습니까?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무릎 꿇습니까? 내가 강한데요. 여러분 내가 강한 것이요 예배 시간 가운데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성이요, 여러분의 죄성이요, 여러분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 내재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뭐라 하냐?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성이 뭐냐? 다른 사람 탓을 딱 하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됐지 않아? 나만 아니면 됐지. 나만 이런 것들이 되면 되지. 저 사람을 밟고 가는 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디입니까? 참교육이라는 그걸 보면요, 그 개인주의라는 그것이요 굉장히 크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됐지. 내가 성공하면 됐지. 내가 잘 나가면 됐지. 내가 저 자리를 가면 되는 건데 뭐 그게 필요해? 여러분 그것이요 굉장히 크게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심에 딱 있다니까, 개인주의라는 거.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회적인 문제로 딱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어디입니까? 그 참교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문제로 딱 발전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른들은 한번 그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한번 그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야, 이렇게 심각하구나. 여러분 아까 우리 용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라 하느냐? 요즘 용사들이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 왜냐하면 돈을 복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을 복사한다. 여러분 그 주식에서 조금 지나치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도박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도박. 그래서 우리 민준이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도박이 뭐야? 어떤 거야? 아직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죄성이요 뭘 하느냐? 나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손해 안 봐야 돼. 나 저걸로 인해서 나 뭐 좀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딱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사행성 도박으로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언제부터요? 핸드폰이 내 손에 쥐어지고 나서부터. 여러분 핸드폰이요 내 손에 쥐어지고 나서부터는요 사행성 오락이라든지 사행성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심각한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마약이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을 빼는 그 약들이요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니까요. 번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마약을 사서 마약을 100원 주고 사서 팔 때에는요 100만 원 주고 파는 겁니다. 왜 그걸 사면 100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던지기 수법으로 어디다가 놔둘게, 어디 담장 뒤에 놔둘게, 저 어디다 둘게, 어디 저기 배관에다가 밑에 놔둘게, 이렇게 암호적인 것들을 사용해서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보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야 심각하구나. 여러분 지금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구나. 우리 아이들이 머리 위에 서서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른들이 못하는 것들을요 보고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제일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7월 첫째 주에 청년부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을 향한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말씀이 들릴까?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내 자녀들도 말씀이 안 들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말씀이 들릴까?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요 계속해서 스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그 죄성이요 강한 데가 딱 있는 겁니다. 난 부자 돼야 돼. 나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있잖아 뭐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죄성들이요 여러분을 막 툭툭툭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재성을 다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뭐냐? 도박해야 되죠. 마약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요, 내 개인주의가 딱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주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개인주의가 딱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만 아니면 되지. 내가 성공하든 내가 잘못 팔든 내가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정의가 없는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성들을 갖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돼. 이익 되면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장사 잘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든지 승리하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이 재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그 죄성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영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2011년도에 인천의 강화 해병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강화 해병대에서. 이 아이는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수류탄과 그 탄창을 끼워가지고 그 내무 반환을 확 싼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여러분, 2014년도에도 22사단에서 그런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뭐냐? 나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나를 찝쩍거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굉장히 지금 사회가요, 엄청 어수선합니다. 뭐 툭하면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툭하면은 뭐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툭하면은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아이들도 얼마나 이렇게 아끼는지 막, 우리 아이는요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아이는 이거 절대로 못 하고요, 우리 아이는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엄청난 케어한다, 자기는 케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다 망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저는요, 아이들이요 힘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요 힘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너무 케어를 너무 잘 받아가지고 보호막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막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보호막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애중지지 키워놨는지 막. 여러분, 지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인격적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많았다니까요. 이때까지 많았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 왜 없었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께서 얘기했지만 의인들 왜 없습니까? 많이 있었는데. 의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욥 같은 사람들도 그 당대에 의인이었다라고 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 가지고서는 사단의 문제, 이 귀신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선동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이익 되면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벌면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요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남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했지. 그 여러분의 그 죄성들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영적인 문제와 같이 합쳐져서요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요, 모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있어요. 누구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은 어디 아래 있느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재앙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 해프닝에 대한 문제를요 사람들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 수습하면요 또 온다니까요. 또 온다. 계속해서 오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질병의 문제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신경이 곤두서 있다니까요. 이 문제는 안 와야 되는데, 이건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녀 문제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의 문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금 그 재앙과 저주는요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길,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망의 길이요 광야의 길입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니까요. 척박한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망의 길, 그 광야의 길을 막 걸어갔을 때 막 불평하잖아요. 막 없습니다. 없는 게 당연하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배고픕니다. 당연하죠. 배고픈 곳인데. 죽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길, 그 광야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거기다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세례받게 하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왜 나를 광야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정작 못 찾는 거는 뭐였냐? 하나님이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안 보인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하나님 밥 주십시오 막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도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막 이 정도로. 아니, 예굽에 있었을 때도 고기 못 먹었을 텐데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제 배가 좀 차니까 이제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누구를? 메추라기 떼를 먹이시잖아요. 그럼 뭐가 안 보이느냐? 광야길은 보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요 어디에 그럼 집중하게 돼 있느냐? 먹는 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내 형편, 내 상황, 이게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는 그 길의 속에서 내 형편과 내 상황과 그리고 흙먼지와 내 낡아진 신발과 내 낡아진 옷이 그게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만 보았냐? 모세만 보았던 것이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뭘 보았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게 희미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거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무슨 일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 불신자랑 똑같은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경제와 그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돈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더래요.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둘 중에 문제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당신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는 것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다 하니까 너 하나님 자녀다 이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 자기가 뭐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는 받고 나왔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을 나오긴 했었지만 희미해진 것입니다. 뭐가 희미해졌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길 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망의 그 광야의 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만을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멸망만 가면서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시작이었다니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 원인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될걸요? 나 성공했는데요. 나중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것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4장에 내 스스로 해보자, 그게 4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을 맞이해보자, 다른 신을 만나보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는 아까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모두 합쳐보자, 공동체를 위해서 해보자. 해봐도 안 될 겁니다. 또 다른 정의 없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이때까지의 악순환이었다니까요. 악순환.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걸로 수습해보고 저런 걸로 수습해보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봤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인 그 문제로는 정의로운 사람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정의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냐? 답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정의가 있으면 사회가 행복해지고 깨끗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으면은 깨끗해집니까, 나라가? 아마 불만 가진 사람이 또 일어날걸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정치도 여야가 있잖아요. 여당에서 얘기하면 야당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야당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여야에서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요, 지금요, 현실인 것입니다. 정의가 사람을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행복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과 규칙으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회가 깨끗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범죄, 그리고 분노와 억울함이 같이 공존해 있는 이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의가 있다? 정의로운 부분을 가지고 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명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뭘 하냐? 책임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정의로운 사회, 어떤 사람이 사느냐? 책임지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참교육에서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알겠다, 내가 그걸 책임질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가 책임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에게 아담 하와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하시고, 누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그 문제, 영적인 그 재앙, 영적인 그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하시고, 누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일수록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해보도록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반전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수록, 여러분, 그 사회는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책임지기로 하셨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전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어디에게 전가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시면 됩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책임을 전가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다 모든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책임 전가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몇 안 되는 그러한 한 500명의 그 부족들이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근데 이 바벤바의 부족들은요, 항상 생각하기를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은 범죄할 수 있어. 사람은 엄청 무너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 전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그 공동체 가운데다가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부족들이 그 자리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서서 얘기하기를 그 범죄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과거에 너가 잘했던 얘기를 그 아이한테 한다는 거죠. 그 부족 사회들, 부족 국가,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범죄한 아이들을 하고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넌 과거에 넌 이런 걸 잘했던 아이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실수가 했니? 너 옛날에 너 이런 사람이 이런 어린이였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라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들을 그 부족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벤바 부족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율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범죄율이 거의 없답니다. 아주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바벤바 부족은요, 그 규칙이 없어도 여러분 그 공동체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질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를 세워가실 거야 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추방시키기보다 너 나가, 너는 범죄했으니까 넌 추방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과 정죄와 추방을 멈추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세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범죄하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회학자들이 이 공동체들을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이길래 아니 범죄율이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에게 뭘 입혔냐? 가죽옷을 입혔다. 여러분, 가죽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사람들은 그 신분과 권세를 바꿔 입기도 했죠. 저녁에는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바꿔 입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밥이나 낮이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고 나가면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기 그죠? 못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굉장히 악해졌습니다. 악해졌다는 말이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부분들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손해되면 안 하고요, 이익되면 하고요, 내가 뭔가 되면 하고요,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면 하는데요, 내가 그 밑에서 있어주는 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그를 섬겨. 너가 그들을 섬겨. 너가 그들을 어떻게 하냐? 발을 씻겨줘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하다 보면은 우리 민준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민준아, 물 좀 갖고 와. 시키는 거죠, 제가. 시키면은 쟤는 강압에 의해서 물을 다 갖고 와서, 아빠 여기요 하면서 줘요. 제가 그때마다 내가 갖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시키지? 내가 가져가서 물 떠먹으면 되는데 왜 시키지? 수건 좀 갖다 놔. 제가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시키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나의 그 죄성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가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요 이 사회를,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일어나면 깨끗할 것 같은데 하나님,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 영적인 재앙,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겠사오니,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